이야기는 순수한 믿음과 잔혹한 현실이 교차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어머니에게 버려진 후 10살 소녀 한서율은 차가운 산사의 밤바람을 맞으며 매일 연등 아래 홀로 기도를 올렸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기도는 스님들의 경전 소리마저 삼켜버릴 만큼 간절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제국 그룹의 총수 이건우였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믿지 못하던 그에게 소녀의 순수한 기도는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일깨웠고, 그는 거침없이 소녀의 삶 속으로 뛰어든다. 고요한 산사, 깊은 산속 청운사는 세상의 번잡함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곳에 10살 소녀 서율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청운사에서 가장 어린 손님이었지만 가장 오래 머무는 이방인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5년 전 봄의 끝자락에 서율의 손을 잡고 이절해 왔다. 서율아, 엄마가 아주 잠깐만 어디 좀 다녀올게. 여기서 좋은 분들과 지내고 있으면 곧 다시 올 거야.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매일 절 입구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오가는 신도들은 서율의 가녀린 어깨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은 서율의 가슴에 맺힌 차가운 응어리를 녹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율은 기다림 대신 기도를 택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서율은 아무도 없는 법당 뒤편 오래된 연등 아래에 쪼그리고 앉았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엄마가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기도는 늘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버렸다는 원망보다 혹시나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불행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다. 스님들은 그런 서율을 안쓰럽게 여겨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주지 스님은 그녀를 푸른 연꽃이라 불렀다. 푸른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지. 서율이가 그래. 어느 날 이른 새벽 서율은 차가운 법당 마루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서율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다. 발소리가 서율의 등 뒤에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너는 매일 새벽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아이구나. 나지막하고 깊은 목소리였다. 서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 같은 깊은 눈동자. 그는 이 산사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율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그의 눈빛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인다고 느꼈다. 남자는 서율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니? 서율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겠지? 서율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그녀는 남자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 슬픔은 마치 서율의 그것과 닮아 있는 듯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율의 작은 볼에 차가운 손수건의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어색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울지 마라. 너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거야.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사라졌다. 서율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녀의 기도는 조금 더 힘을 얻은 듯했다. 며칠 후 이건우는 다시 청운사를 찾았다. 그는 제국그룹의 총수로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평생 기도라는 단어를 믿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런 그가 매일 새벽 차가운 산사에 찾아와 한 소녀의 기도를 훔쳐듣고 있었다. 처음 청운사에 왔을 때 그는 그저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새벽 예불에 참석하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다 차가운 마루에 앉아 혼자 기도를 올리는 서율을 발견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와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무미건조한 삶에 낯선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율의 기도는 오직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파서 저를 떠나야만 했다는 그녀의 믿음은 이건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겨진 기억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건우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늘 바빴고 이건우는 차가운 저택에서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 사랑은 늘 상실과 고통을 의미했다. 하지만 서율은 달랐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바쳤다. 그 순수한 마음은 이건우의 굳게 닫힌 심장을 조금씩 흔들었다. 오늘은 서율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듣기 위해 몰래 법당 뒤편에 숨어 있었다. 서율은 오늘은 연등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성냥불을 켜고 연등 하나하나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받은 용돈으로 예쁜 연등을 샀어요. 이 연등이 밤길을 밝혀서 엄마가 길을 잃지 않고 저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서율의 작은 속삭임은 이건우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그동안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서율이 가진 사랑과 믿음은 가질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소녀를 후원해야겠다고. 그녀의 순수한 기도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줘야겠다고. 그는 서둘러 절을 내려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비서, 지금 당장 청운사로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 아이를 내가 후원하겠다고. 이 비서는 이건우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우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 한서율. 이건우의 비서실장 김 비서는 청운사로 와서 주지 스님과 만났다. 김 비서는 이건우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을 전달했다. 회장님께서는 서율 양을 법적으로 후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육, 생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국그룹 총수가 대체 왜 어린 서율에게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주지 스님은 서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율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가요? 왜요? 서율은 순수한 눈으로 주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주지 스님은 서율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하려는 분들도 있단다. 이건우 회장님은 서율이가 가진 순수한 마음을 아껴주시고 싶으신가 보구나. 서율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저를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다. 이곳은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간 마지막 장소였고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이건우라는 남자의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이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왠지 그 남자는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 같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더 넓은 세상에 나가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국 서율은 이건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지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서율은 이건우의 비서와 함께 절을 떠났다. 산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고요히 서 있는 청운사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서율은 이건우의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다. 정문부터 저택까지 이어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웅장한 건물은 서율이 살던 절보다 훨씬 더 낯설고 거대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모두 딱딱한 표정으로 서율을 바라보았다. 서율은 주눅이 들었다. 이건우는 서율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서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은 서율이 살던 절의 작은 방 1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었고 온갖 장난감과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방은 이제 내 방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라. 이건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율의 새로운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저택의 사람들은 서율을 경계했다. 그들은 서율이 이건우의 숨겨진 딸이거나 이건우가 서율을 후계자로 키우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특히 이건우의 조카이자 제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후보였던 이세준은 서율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세준은 이건우의 뒤를 이어 제국그룹을 물려받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름 모를 소녀가 이건우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세준은 서율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일부러 서율의 물건을 숨기거나 하인들에게 서율을 무시하도록 시켰다. 서율은 외로웠다. 절에서는 모든 것이 익숙했고 스님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평온했다. 하지만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설고 모두가 그녀에게 벽을 쌓고 있었다. 밤마다 서율은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기도했다. 엄마, 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때마다 서율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은 이건우였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서율을 찾아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직접 준비한 간식을 건네주었다. 서율은 이건우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건우는 그 호칭이 마음에 드는 듯 했다. 그는 서율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서율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건우는 그녀를 최고의 학교에 보냈고 가정교사들을 붙여주었다. 처음에는 또래 친구들의 화려한 옷과 값비싼 물건들, 그리고 자신과는 다른 대화 주제에 위축되었다. 학교에서는 재벌 회장에게 입양된 고아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율을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서율은 절에서 배운 인내심과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에 당황한 아이들은 결국 서율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었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유은아라는 밝고 쾌활한 소녀는 서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은하는 서율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서율아, 내 엄마는 분명 아주 좋은 사람일 거야. 너처럼 예쁜 딸을 낳았으니까. 은하의 진심 어린 말은 서율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서율은 은하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한편 이건우는 서율의 성장을 뿌듯하게 지켜보았다. 서율은 예전처럼 울지 않았고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푸른 연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우는 서율의 기도가 멈춘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를 위한 기도는 이제 안 하는구나.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서율의 말에 이건우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서율이 어머니를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를 향한 기도가 이제 자신을 위한 용기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율은 여전히 어머니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이건우 몰래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이건우는 서율의 뒤에서 그녀가 찾는 모든 정보를 조용히 삭제하고 있었다. 서율이 어머니를 찾을수록 그녀가 겪게 될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율은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건우의 후원 덕분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서율은 재벌 회장의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솔직함에 매료되었다. 서율은 대학에서 정현수라는 똑똑하고 친절한 남학생을 만났다. 현수는 서율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마음에 반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현수와 서율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현수는 서율에게 세상의 복잡한 이치와 사람들의 속내를 가르쳐 주었고 서율은 그런 현수에게 믿음을 느꼈다. 하지만 현수는 서율에게 이건우 회장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서율아, 제국그룹은 왜 너를 그렇게 후원하는 거야? 단순히 선행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아. 현수의 말에 서율은 당황했다. 그녀는 이건우를 전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현수의 말은 서율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한편 이건우의 조카 이세준은 서율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는 이전처럼 서율을 괴롭히는 대신 그녀의 편인 척하며 거짓 정보를 흘렸다. 서율아, 너희 어머니는 사실 제국그룹과 깊은 관련이 있어. 이건우 회장이 내 어머니를 내쫓고 죄책감 때문에 너를 데려온 거야. 세준의 말은 서율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서율의 어머니가 이건우 회장의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으며 이건우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그녀가 서율과 함께 도망쳤다는 거짓말을 했다.
서율의 순수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건우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건우에게 직접 물었다. 아저씨, 혹시 저희 엄마와 아는 사이셨나요? 혹시 저 때문에 엄마가 절 떠나게 된 건가요? 서율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건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이다. 이건우의 침묵은 서율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자신이 굳게 믿었던 아저씨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에 서율은 조용히 이건우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수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현수는 서율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서율의 어머니 김미나는 젊은 시절 제국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건우와 함께 일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서율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었다. 서율은 어머니가 일했던 회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이건우는 서율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둘러 서율의 행방을 쫓았다. 그는 서율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서율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지만 그 침묵이 서율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이건우는 비서실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내 동생이야. 내 여동생 이민아. 서율이는 내 조카다. 김 비서는 이건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우는 과거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이건우에게는 유일한 여동생 이민아가 있었다. 그녀는 이건우의 아버지, 즉 이건우의 조모가 아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동생이었다. 미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어릴 적부터 이건우의 집에서 함께 자랐다. 그녀는 밝고 순수했으며 이건우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미나는 그룹의 후계자인 이건우와 달리 평범한 삶을 꿈꿨다. 미나는 제국그룹의 한 계열사 직원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우의 아버지, 즉 미나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했다. 그는 미나를 정략 결혼시켜 제국그룹의 힘을 키우려 했다. 미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 도망쳤다. 이건우는 여동생을 잃고 슬픔에 잠겼다. 그는 온갖 수를 써서 미나를 찾았다. 하지만 미나는 아버지를 피해 숨어 지내며 서율을 낳았다. 미나가 서율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미나는 혼자서 서율을 키웠다. 그러던 중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건우는 미나가 있는 곳을 알아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나는 이건우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건우까지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서율을 청혼사에 맡기고 혼자서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서율이 이건우에게 알려질까봐 그의 이름을 숨겼고 서율에게 이건우가 삼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알리지 않았다. 이건우는 미나의 유언대로 서율을 보호하기 위해 청혼사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율을 직접 만난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서율을 후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서율이 진실을 알면 그녀는 이건우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제국그룹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율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이건우는 자신의 조카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것이다. 이건우는 서율이 이세준과 정현수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세준은 서율을 이용하여 이건우에게서 후계자 자리를 빼앗으려 했고 정현수는 서율의 배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 서율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이건우를 미워하고 있었다. 이건우는 서율의 상처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서율은 현수와 함께 이건우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녀는 이건우의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속에는 어머니가 이건우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함께 있었다. 서율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해 때문에 이건우를 미워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는 현수와 세준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너희는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서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현수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서율아, 그건 오해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서율은 현수의 뺨을 때렸다. 사랑? 너에게 사랑은 이용가치였구나.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의 배경을 사랑한 거지. 그때 이건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가 감히 서유리를 이용해? 이세준, 정현수. 너희는 오늘부로 제국그룹과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될 거야. 이건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세준과 현수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사무실에는 서율과 이건우 두 사람만 남았다. 서율은 이건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아저씨를 오해했어요. 저를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였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서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우는 서율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진작에 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다. 이건우는 서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서율은 이건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오해와 슬픔, 그리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건우는 서율의 등을 다독이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을 들어주었다. 그는 서율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던 과거를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였다. 이건우는 서율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그 편지는 어머니가 청운사에 서율을 맡기며 주지 스님에게 건넨 것이었다. 편지에는 서율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이건우에게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율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이건우는 공식적으로 서율이 자신의 조카이며 제국그룹의 새로운 후계자가 될 것임을 선언했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이건우의 유일한 혈육,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후계자. 제국그룹의 주식은 급등했고 사람들은 서율에게 열광했다. 서율은 이건우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에게는 너무 과분해요. 저는 제국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어요. 이건우는 서율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 그것이야말로 제국그룹에 필요한 리더의 자질이다. 서율은 이건우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제국그룹의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건우의 옆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회의에 참석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타고난 영민함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다. 서율은 이제 더 이상 절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국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당당한 리더였다. 하지만 서율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이건우는 그런 서율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서율에게 말했다. 서율아, 내 어머니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내 어머니는 슬퍼하실 거야. 이건우의 말은 서율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서율은 이건우의 가르침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딱딱한 숫자와 복잡한 서류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기존의 보수적인 임원들은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에 반발했지만 이건우는 서율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었다. 서율은 제국그룹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선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후원 사업을 직접 추진했다. 그녀의 진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제국그룹의 이미지는 급격하게 좋아졌다. 사람들은 서율을 천사의 후계자라 부르며 그녀에게 열광했다. 서율은 매주 주말 청운사를 찾았다. 그녀는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여전히 연등 아래에서 기도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도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기쁨의 기도였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 세상에 나누면서 살게요. 이세준은 서율이 이건우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자리를 한순간에 빼앗겼다는 생각에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제국그룹의 중요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등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서율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다. 이세준은 서율이 주도하는 신사업 프로젝트의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게 넘겼다. 경쟁사는 서율의 프로젝트를 모방하여 먼저 시장에 내놓았고 제국그룹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임원들은 서율에게 책임을 물으며 그녀를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이건우는 분노했다. 그는 서율을 믿었다. 서율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이세준의 짓이다. 이건우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세준의 비리를 밝혀냈다. 이세준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세준은 감옥에 가기 전 서율을 만났다. 그는 서율에게 말했다. 너는 나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야.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서율은 차가운 눈으로 세준을 바라보았다. 제 인생은 이미 어머니가 절 버렸을 때 망가졌어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을 다시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세준은 서율의 눈빛에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다. 서율은 이세준의 배신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기존의 사업을 포기하고 더욱 혁신적인 신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건우는 그녀의 결단에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이건우의 격려는 서율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율은 젊은 인재들을 모아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꾸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실패할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요. 함께 제국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봐요. 서율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은 그녀를 믿고 따랐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와 자금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서율을 압박했다. 서율은 밤낮 없이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녀의 눈밑은 다크서클로 짙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우는 그런 서율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서율이 자신처럼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려 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서율에게 말했다. 서율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건우는 서율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서율은 이건우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노력 끝에 서율의 신사업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제국그룹은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율은 제국그룹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녀는 이건우의 뒤를 이어 제국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서율의 취임식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 모든 영광은 저를 믿어주신 이건우 회장님과 그리고 저를 세상에 남겨주신 어머니께 바칩니다. 서율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저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세상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이건우는 서율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서율에게 후원금을 건넨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기도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율은 제국그룹의 총수가 된 후에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보며 종종 눈물을 흘렸다. 서율은 어머니가 묻힌 곳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이건우는 그 정보를 서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서율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했다. 이건우의 조카 이세준은 감옥에서 몰래 서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찾아와. 서율은 세준의 메시지에 흔들렸다. 그녀는 이건우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외에 더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서율은 몰래 세준을 찾아가 그를 만났다. 세준은 서율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는 이건우 회장님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다. 그녀는 너를 낳고 이건우 회장님의 아버지
즉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끝까지 쫓았고 결국 너를 낳고 도망친 내 어머니의 남편을 사고로 위장하여 죽였다. 서율은 세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 세준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그 충격과 슬픔에 병을 얻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이건우 회장님은 너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진실을 숨기려 했던 거지. 그는 너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너를 후원한 거야. 서율은 온몸이 떨렸다. 이건우가 진실을 숨긴 것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그 진실 자체가 너무나 잔혹했다. 서율은 세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났다. 그녀는 이건우에게 직접 물었다. 아저씨, 혹시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죽이셨나요? 서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우는 서율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서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건우는 서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의 죽음은 우리 아버지의 죄다. 내가 막지 못했어. 내가 그녀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결국 너의 어머니를 잃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반드시 지키고 싶었다. 이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율은 그가 얼마나 깊은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서율은 이건우를 용서했다.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저씨는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서율은 이건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저 혼자 짊어질게요. 저희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사람의 죄를 제가 밝힐게요. 서율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건우의 보호를 받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건우의 슬픔을 짊어진 강인한 여인이었다. 서율은 이건우의 아버지, 즉 제국그룹의 창업주인 이태호 회장을 찾아갔다. 이태호 회장은 이미 노쇠하여 병상에 누워 있었다. 서율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왜 저희 엄마를 죽이셨나요? 이태호 회장은 서율의 눈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미나의 딸인가? 서율은 이태호 회장에게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할아버지는 이분의 사랑을 빼앗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당신이 이룩한 이 제국을 제가 무너뜨릴 거예요. 서율의 말에 이태호 회장은 충격을 받고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결국 서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서율은 이태호 회장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제국그룹의 창업주가 저지른 비리와 죄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국그룹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둠을 밝히고 제국그룹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서율의 용기 있는 고백은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율의 폭로로 인해 제국그룹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식은 폭락했고 사람들은 제국그룹의 등을 돌렸다. 서율은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제국그룹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태호 회장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며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이건우는 서율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율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서율의 곁에서 그녀를 돕고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서율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건우의 깊은 사랑과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서율은 이태호 회장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제국그룹을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이건우와 함께 제국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제국그룹은 다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예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서율은 이건우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는 푸른 연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서율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순수한 마음과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줬어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저는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서율은 이건우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셔서. 이건우는 서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이 흘렀다. 한서율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제국그룹의 총수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꼽혔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이건우가 함께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어느 봄날 서율은 이건우와 함께 청운사를 찾았다. 그들은 예전처럼 연등 아래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서율은 눈을 감고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 홀로 흘리던 눈물,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던 한 남자. 서율은 이건우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건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서율이 너를 사랑한다. 그들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기도였다. 푸른 연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서율의 인생은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이제 그녀의 사랑으로 완성되었다.